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8월 25일 음력 7월 초사흘.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시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곧 시간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삼위신고를 통해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참됨, 삼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 삼진을 위한 것이죠. 이 성명적 삼진을 받들어서 이 성명적 삼진으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정기로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품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기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부족하게 되면 이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보면, 내가 지금 성품이 모자라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품이 모자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덕을 구해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재구실을 하여 용납하게 되고, 용납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감쌀 수가 있죠. 이 마음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용납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받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은 성품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은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구하지 않고서는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하지 못하면 마음이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운은 목숨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목숨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기운이 고통을 받게 되죠. 기운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뜻을 잃는다는 것이죠. 내가 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지 못할 때 그 뜻을 하느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구하죠. 누가 내 뜻을 알아주는가? 누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가? 그런데 내 뜻을 알아주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는 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내가 내 목숨에 의지하는 기운을 가질 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 뜻에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알아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목숨,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면 나의 기운, 내 뜻에 맞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자꾸만 살게 되죠. 기운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의 고통을 받는 자는 자꾸만 누가 내 뜻을 알아주는가, 내 뜻을 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뜻에 동조해주고 나를 지원해주면 기운이 나고, 나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기운이 나지 않죠. 축 처지죠. 가수가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불렀을 때 수많은 관중이 박수를 쳐주면 기운이 나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지만, 다들 야유하고 외면하면 도무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가수는 그 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수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하느님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받드느냐. 그래서 뛰어난 가수는 끊임없이 그 순수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뜻하시는 바를 구해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감동받지요. 그 노래를 듣고 감동받았을 때 그 가수에게 박수를 보내지요. 그런데 만일 그 가수가 하느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그 군중의 박수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비난과 외면이죠. 그래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관중의 박수를 받고 나서 그 무대가 끝나고 나면 그 가수는 엄청난 기운의 고통에 휩싸이죠. 엄청난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수가 하느님의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뜻, 자신의 사명에 순종했다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했다면 무대가 끝나도 자신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남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운이 항상 우리의 사명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운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삶에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 지혜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지요. 가수는 노래를 부를 것이고 농부는 농사를 지을 것이고, 사람마다 하느님께서 그 각각의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죠. 그 뜻을 받들어 행하며 매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니 그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할지인데, 우리가 하느님께 그 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그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 목숨은 이해하는 이치를 발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기운은 드디어 이해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운이 하느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해받게 되면 그 기운은 수많은 사람과 만물에 동조함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단독으로 수많은 사람과 만물의 동조함을 얻어서 기운의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 누가 하느님의 명령이 아닌데 움직여서 함께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운의 근본은 우리의 사명에 있고, 그 사명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죠. 정기에 의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정기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의 배려를 받아야 되죠. 우리의 몸이 괴로울 때는 정기의 배려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정기의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동쪽으로 보내시면 내가 동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힘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서쪽으로 보내시면 내가 서쪽으로 가야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앉으라 하시면 내가 앉아야 하나님의 힘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서라고 하시면 내가 서야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것을 어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의 배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기는 배려하는 이치를 가지고 있어서 배려를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배려할 수가 없고, 정기가 배려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힘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전기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명령을 바르게 깨닫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지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됨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존재하는 것은 나의 성품이 그리고 나의 목숨이 나의 정기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죠. 성품은 용납해야 되는데 성품이 용납해 주지 않으면 마음은 용납받을 수가 없고 목숨이 이해해 주어야 되는데 그 목숨이 이해하지 않으면 기운은 이해받을 수가 없고 정기가 배려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정기가 배려해 주지 않으면 몸은 배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용납받고 이해받고 배려받아야 되는데 성명정이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그 성명정을 받았고 그 성명정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심기신은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명정이 온전해지려면 전지가 되려면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 맞추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써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해야 되지요. 성명정을 전지하는 것.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우리의 성품이 용납하고 우리의 목숨이 이해하고 우리의 정기가 배려해 나가는 길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그 일을 하느냐가 우리 삶의 관건이죠.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시간을 써서 전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알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쓰는 시간 가운데 전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만큼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죠. 그러면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심기신이 고통받게 되죠. 우리의 심기신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을 추구하지 않고 남의 성명정을 추구합니다. 누가 나를 용납해주나, 누가 나를 이해해주나, 누가 나를 배려해주나. 그래서 남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외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힐책하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짓이죠. 내 심기신이 왜 존재합니까? 그들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심기신은 나의 성명정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납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면 내 성명정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남의 성명정을 추구합니까? 내 시간을 왜 남에게 씁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나의 성명정에 써야 되죠. 내 성명정을 전지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해야 되죠. 하느님의 덕을 구하여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우리의 사명을 밝히고 그 사명대로 행하여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운이 안정되고 또 그 사명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기는 하나님 힘을 받들게 되고 그 받던 힘이 우리의 몸을 배려하게 되니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 항상 내 심기신이 용납받고 이해받고 배려받는 길을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에서 구걸하듯이 거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듯이 구걸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변동되고 기운이 그때그때마다 변동되고 몸이 그때그때마다 변동되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대하며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나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내 몸을 편안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고 이 일 저 일을 가리며 이곳저곳을 가리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명정을 온전히 하는 길이고 성명정을 온전히 하는 그 길은 하느님을 모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치를 받들어서 성명정을 온전히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화를 받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죠.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받들었고 우리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었고 우리의 정기로 하나님의 힘을 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받들지 않고 우리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지 않고 우리의 정기로 하나님의 힘을 받들지 않으면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라 항지인후 신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치화받는 삶이고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서 성명정을 온전히 하고 성명정이 이 심기신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심기신이 행복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남에게 구합니까? 남에게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께 구하면 확실하게 그 길이 열리지만 남에게 구하면 그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항상 고통받게 되죠. 그 말씀이 하느님께 구하는 자는 발근이고 남에게 구하는 자는 중생이라는 말씀이죠. 발근이의 길은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 일위화행 반망직진을 하는 것이고 중생의 삶은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종용도 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자신을 살펴서 내 삶의 시간을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데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을 전지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